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292장 찬송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6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썰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은혜를 받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이 땅에 충만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사람은 땅 가운데서 번성하기 시작을 하였습니다. 사람의 수명이 900년이 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900년을 넘게 살았을까? 당시에 사람들이 인류가 오랫동안 숫자가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땅에 거주하면서 자손들을 낳고 낙후하는 이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해서 이 사람들이 수명도 길고 또한 많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그 숫자들이 많이 충만한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사람들만이 전부가 다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낳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은 대표적인 사람일 뿐 모든 사람들이, 모든 자손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다음과 같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많은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 가운데 사람의 딸들이 여러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딸들이 언급되는 이유가 바로 2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2절의 내용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그것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의 딸이 등장을 하는데 이게 조금 해석이 여러 가지 해석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어떤 거냐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천사들, 이 여러분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여서 성적인 접촉을 통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원래 천사들은 여러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장가도 가지 않고 시집도 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그러야 했다는 것은 종종 천사들이 인간의 육신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나타나게 하셨을 때도 있었습니다. 비근한 예로 소돔과 고모라 때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여러분 내려왔던 것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그 천사들을, 육신을 입은 천사들을 보았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어지면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천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합하여서 아이를 낳게 되었는데, 그 자손들이 4절에 등장하고 있는 네피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네피림에 대하여서는 4절 뒤에 보면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이 네피림이란 말은 거인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용사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타나는데, 이 용사란 단어는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되어지는데, 이 단어가 어디에 사용이 되어진다면 사사기서의 기드온에서 하나님께서 너는 용사다라고 얘기할 때 이 깁보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정확하게 단어 쓰면 깁보르 하임, 큰 용사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깁보르 하임, 이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아주 덩치상으로 아주 키가 크고 거인족이었던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아낙 자손들이 여러분 키가 크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거인과 같았다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보았을 때 그 사람들이 굉장히 덩치가 큰 거인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견해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어떤 견해가 있느냐 하면
당시 권력자들과 힘 있는 자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처럼 힘이 있는 자들, 권력자의 여러분 자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사람들의 딸을 마음대로 여러분 자신의 욕심대로 취했다는 것이죠. 이런 일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장로님 기억나시죠? 5장에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바로 그와 같은 일을 하였다고 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기에 사람이 살아가게 되면 그 무리들 가운데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 힘 있는 자, 힘 없는 자로 분류가 되어지며, 힘 있는 자들이 여러분 자신이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또는 자신의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고 사람의 딸들, 즉 여자들을 여러분 마음대로 여러분 취한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견해가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게 되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들이 여자를 여러분 취하는 방법이 뭐였다는 것입니까? 그들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나 이 여자가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 해서 각각의 자신의 욕망의 채울 만한 여러분 그러한 요소들이 있는 그 모든 것들을 자제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여러분 마음껏 주체하지 않고 여러분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 이 사람들은 권력 있는 사람들, 권력자들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 견해입니다. 그리고 전통적인 세 번째 견해인 이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의 창세기 4장과 5장을 보면서 두 개의 족보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는 첫 번째는 4장에서는 가인의 족보가 등장하고 5장에서는 셋의 족보가 여러분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은 전통적으로 셋의 족보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여러분 은혜를 알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셋은 가인과 구별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셋의 아들들조차도 가인의 아들들 라멕과 같이 그렇게 타락하고 그렇게 변질되어져서 그들 또한 여러분 이 라멕처럼 자신의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견해들이 여러분 각각에 있는데 이 견해들에서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맞다라고 말하기는 쉽지가 않지만 제가 생각하는 견해는 두 번째 견해입니다. 당시의 권력자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할 정도로 힘 있는 권력자의 자손들이 여자들을 자신의 힘이 있는 대로 자신의 욕망대로 그 여자들을 취하여서 여러분 자손들을 낳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그들이 그 당시에 뭐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면 힘 있는 자의 자손들이 여러분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들이 결국에는 뭡니까? 깃보르, 여러분 용사가 되어지는 그런 경우죠. 아버지들이 힘이 있으니까 그의 자손들도 그 덩달아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 한 절만 보지 않고 4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견해는 세 번째 견해, 전통적인 견해보다는 오히려 두 번째 견해를 따르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견해인 타락한 천사가 등장을 하여서 여러분 아이를 낳고 그 거인이 되었다. 그리고 그 거인족들은 홍수와 더불어 없어지게 되었다. 그것도 가정에 볼만하지만 그것은 이후에 성경에 그런 부분들이 등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두 번째 견해로 생각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결과로 여러분 이 욕망으로 이 세상이 가득 차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하나님께서 결단 내리십니다. 사람의 수가 점점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을 하여 땅에 가득하였는데 그 사람들이 늘어남과 동시에 죄악들도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그 땅 가운데 번성하고 욕망들로 가득한 세상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십니다. 3절입니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의 영이 사람들과 함께하지 않고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말은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사람이 창조되어지되 사람은 흙으로 창조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기, 즉 영혼이 있는 존재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사람입니다. 사람이 짐승들과 다른 여타 동물들과 구분되어지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 예배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닮은 일들을 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뭐만 남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작동을 하지 못하고 육신만 남게 되었더라. 이 말은 곧 짐승들처럼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되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곧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욕망대로, 죄악대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서는 3절에서는 5절에 이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한 뿐임을 보시고, 여기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였다라고 말씀을 하였는데, 여기서 이 가득하다는 말이 뭐냐면 차고 넘쳤다는 것입니다. 이 차고 넘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준에서 심판의 그 자리에서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장모님도 주석이와 그리고 영석이를 키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손녀 시아를 보면 어떻습니까? 마냥 너무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도 자라나면서 부모님 마음 같지 않게 여러분 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람이 살아가는데 우리 애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건 참 어찌 보면 어리석은 거죠. 사람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잘못하였을 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지 마 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집니다. 그런데 그게 반복되어지고 점차적으로 그것이 통제되지 못할 때 거기에 대해서 꾸짖게 되어지고 거기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일에 대해서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할 때가 분명히 오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이거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서 5절에 이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라는 단어로 사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랫동안 참으시지만 더 이상 하나님께서 두고만 보실 수 없는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심판이 6장에서 바로 노아의 홍수로 여러분 이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육신이 되어지는 바로 그날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영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예전에 돼지의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돼지는 구조가 하늘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돼지가 하늘을 볼 때는 죽을 때 그 하늘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발랑 뒤집어질 때라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목이 들 수가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땅만 보고 산다는 것이죠.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다면, 하늘을 볼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진다면 사람도 역시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날을 120년으로 제한을 두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120년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120년 동안, 앞으로 이때부터 120년 동안만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 이후에 심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두 번째는 이제 이후로는 인간의 수명이 120세까지 국한될 것임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견해 다
저는 둘 다 받게 되어집니다. 120년을 기다리시고 또한 그 이후로 인간의 수명이 여러분 120세를 넘어가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그러하지 않았습니까? 40년 하면서 그가 120세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 것들을 보게 될 때에 이 120년이라는 이 단어는 굉장히 의미 있는 단어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이 이제 하나님께서 제한을 두셨고, 인간의 수명을 120년으로 제한을 두셨고, 또한 120년 동안을 기다리셔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심판을 하시는 그 광경들을 본다는 것입니다. 자,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들 가운데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심판을 예언하신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에녹을 통해서 그의 아들이었던 머드셀라를 통하여서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 아들이 죽는 날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에녹이 300년을 이 아들을 낳고 난 이후에 세상에 선지자로서 말씀을 전했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심판은 120년 동안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여러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120년 동안 누군가 여러분 그 산꼭대기에 배를, 그 거대한 배를 짓는다면 그것을 심상치 않은 그것으로 여러분 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육신이 되고 나니까 그것을 아무도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결국에는 그들이 육신이 된 대가를 여러분 치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악이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것에 대하여서 하나님께서는 6절 말씀에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에 한탄하였다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는데 고통스러워하셨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하는 것입니다. 에녹이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그가 어떻게 하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받게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의 고통이 되고 하나님의 한숨이 되어질 때에 그들은 결국 여러분 심판의 자리에 여러분 나아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8절 말씀에 은혜로 하나님께서 오늘 9절들을 마치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8절 같이 읽으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여러분 죄악 중에서도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여전히 그곳 가운데 있더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악으로 인하여서 그 환경으로 인하여서 완전히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 소망이 없는 것 가운데서도 여러분 그곳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나만 남았거늘이라고 얘기했을 때 아니다, 너 외에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 7,000인을 내가 남겨두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땅 가운데 있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할 것이다. 죄악으로 가득한, 그리고 모두가 다 짐승처럼 자신의 욕망만 여러분 주장하는 곳이었지만, 그러나 그곳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사람, 노아 한 사람이 있어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새롭게 이 창조를 새롭게 여러분 회복시켜 나가려고 하시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내일부터 또한 이 말씀을 보게 될 것인데, 모쪼록 오늘 우리 삶 가운데서 이 그 한 사람 남겨져 있는 노아가 하나님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외롭더라도 나는 세상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들더라도, 내 주변이 다 한숨밖에 없더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노아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이 세상에 내가 남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오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체포영장을 통해서 체포가 되는 그런 뉴스가 아침에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은 이미 벌어졌고 이제 이 일들을 잘 수습하고 이 일들이 잘 결론되어져서 이 일로 통하여서 대한민국이 오히려 이 가운데서 더욱더 단합되어지고 그리고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간들, 환경을 탓하지 말고 주변의 사람을 탓하지 말고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자리에서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복되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이 사람들 앞에서 주의 은혜를 우리가 입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은혜를 우리가 입기를 원합니다.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이 시대 앞에서, 이 환경 앞에서 우리가 구할 것은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이를 위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에노스의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비로소 불렀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 이름을 구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와 또한 우리의 가족들과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구하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고 모든 무질서들이 질서 있게 되어지고 그리고 모든 것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시간 아침에 기도하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일어나게 되어지고, 우리라도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 방주를 짓는 하나님의 구원에 하나님 참여하고 구원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